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또 사울뿐만 아니라 니게르라고 하는 건 이제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요. 그 마나엔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개가 덧붙여져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그 유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 역사적으로 업적이 많다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이 헤롯 안티바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모를 같이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나엔은요, 어려서 왕자와 함께 자랐어요. 그리고 왕자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어도 이제 두 사람의 나중 그 미래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였으며 폭군으로서 아주 오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이 사실 그 사람에게 전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술집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아이가 생겨가지고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퇴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딸은 자기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요, 어머니의 삶보다는 믿음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교회에 나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됐습니다. 그녀 역시 자기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어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정말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좋은 지도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름이 같이 거론될 정도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멤버가 이제 계속 지속되어서 사역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 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마음도 합하고 또 능력도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정말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아마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구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구별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 목회로부터 이방 선교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할례자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로부터 무할례자로서 대상으로 한 사역의 구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특히 이번 일로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사울에게는 사울의 사명을, 바나바에게는 바나바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의 남은 지도자에게도 각각 그들에게 맞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각자의 성향에 따라, 각자의 소망에 따라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이 나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빛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 나와는 가진 그러한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